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으로 주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두 돌판에 기록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며 살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돌판 제일 첫머리에 제5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왜 둘째 돌판 제일 첫머리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셨느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땅 위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된 우리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섯 번째 계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제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10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5계명에 대한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12절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조금 차이점이 바로 여기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5장 16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신명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또 한 가지 붙인 것이,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몇 구절을 더 함께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3장 22절로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 외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강조한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라서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된다. 이것을 이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계명을 제5계명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효하는 사람들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기를 잘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다라고 말할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부모들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자손손 이 계명이 개성되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내 부모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요약해서 만든 책이 대교리 소교리 문답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이런 대교리 소교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24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5계명으로 말씀하는 네 부모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이건 독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가정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이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연령적으로 위에 있고 나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 은사면에 있어서 나를 지도하는 청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권위가 무너지는 세대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상실되어 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해 가는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타락한 이 육신의 소욕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존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라. 그런 의미가 공경하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참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할지니라? 동의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지니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만약에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해서 동의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의 부모님께, 어머님께 참으로 효성스러운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9절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왕에게 나와요. 집무실에 나온 것입니다. 왕이 벌떡 일어나서 영접해 드리고는 그분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리를 배석해서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솔로몬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이런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함으로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8절로 11절에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 사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르반 사상.
이 좋은 사상이 별로 아니에요. 왜? 악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만든 의도는 아주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있어요. 자기의 소유가 있는데 이 소유를,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은 내게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이 소유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보다도 하나님의 위치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이 만든 유전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계명을 등한시 여기느냐. 이것은 무서운 죄악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핑계하기 때문에, 핑계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 자녀들의 핑계로 인해서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될 부모들의 세대가 외면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어가는, 요양원마다 가보세요. 가득 차 계십니다. 한 세대는 그분들이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거기 가 계시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가 계시는 것이 본인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우는 마땅히 공경해야 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부모의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앞으로 효성을 잘 할 거다, 이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농사가 좀 실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배워놓으니까 그냥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는데 어떻게 부모를 돌봐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못된 나무가 산을 지킨다더니 기대치 않던 자녀들이 효성을 다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여력이 있고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공경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모님께 효성을 다한 한 사람의 예를 이제 들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가를 우리가 배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효성스러운 사람은 저는 볼 때에 요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느냐?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는, 그러니 17세까지의 나이의 때는 이 요셉은 첫째는 자신이 바르게 자랐습니다. 바르게 자랐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자라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공경한,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이복 형들입니다.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이복 형들의 잘못하는 행실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 말하더라. 이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셉은 형들과 똑같이 속화되었다고 하면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께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바르게 자란 청년이에요. 여러분, 자라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효성하는 것은 바르게 자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요셉은 아버지께 남달리 순종하던 아들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4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다? 그리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헤브론과 세겜의 거리가 약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형들이 또 없어요.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 3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갑니다. 길도 멀지만은 가는 길이 험난해요. 생명의 위협이 따르고 짐승의 위협이 따르고 강도의 위협이 따르는 것이에요. 게다가 만나러 가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계획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길로 가서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순종하고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바르게 자라고 부모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청년 시절에는,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효성을 다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시절은 17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나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겠지만은 요셉도 17세 이때부터 30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이제 잘 자라야 다음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이 17세부터 30세까지의 이 삶이 너무도 고달픈 인생길이었습니다. 고난이 계속 겹치는 삶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적어도 13년 세월을 살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도 3년 이상을 그곳에서 보냈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사를 다 돌아보는 일도 있고, 옥에 갇혔지만은도 옥중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러 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청년 시절에는 죄악의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악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내갔던 사람이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했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청년 시절에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 모든 고난의 때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람으로 인하여 공경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3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자기 가까이에 모시고 자신이 가진 이 모든 여력을 가지고 필요를 공급하고 만족하게 땅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봉양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난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지가 9년째가 되었어요. 이때의 야곱 아버지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11명의 아들들은 한 아버지를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과 같은 효성스러운 아들이 필요한 때였어요.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버지는 10아들들을 키울 수 있는데 10아들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1아들들을 돌아보았지만은 11아들들은 아버지를 만족해 주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장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뿐 아니고 청소년 시절 때도 그러했지만도 자라나면서도 늘 마음에 아버지께 대한 관심이 그의 마음에 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께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3장 27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어떻게 계시냐? 생존해 계시느냐? 이건 이제 형들이 공무를 살아왔을 때에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기 전에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내용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요셉이 하루에도 그냥 카톡으로 아마 그냥 얼굴을 다 보여주면서 다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때는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요. 그뿐 아닙니다. 45장 3절에도 보면은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도 못하더라.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다 보면은 이놈들이 잘 있는가 관심이 있어요. 부모들이 그런 관심을 가진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알리오마는, 그러나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부모님께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심을 가지세요. 매일같이 전화 한 통하는 게 뭐 그리 잘못이? 요사이는 전화보다도 공짜 카톡, 얼굴 다 보여줘요. 우리 아들들은 한 번씩 그래요. 근데 누구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자녀들이 다 그럴 수 있죠. 관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그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복양했다.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어떻게 하소서?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리다?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가서 전하소서. 그래서 46장 47장을 보면은 야곱이 가솔들을 이끌고 고센 땅으로 내려오고 요셉은 아버지의 먹을 양식, 입을 옷, 모든 필요를 다 풍족히 공급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7년 동안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양한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그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들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매장하여 장사 치르는 이런 장면도 성경이 기록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때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려 때의 한 시전에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나무가 조용히 섰고자 하되 바람이 멎지를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고자 하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식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부모 공경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때를 놓치고 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볼 때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부모님 장례를 많이 제가 치렀잖아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자녀들이 울어요.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못다한 효성 때문이에요. 좀 더 내가 잘할 걸. 때는 지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육신의 부모님들이 생전에 계십니까? 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에 보면은 대부분이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를 들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 명령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에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시작.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 말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 살면서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빨리 가는 것이 어떤 면에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건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건강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번성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것은 제5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 잘 지켜서 여러분뿐 아니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